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함께 읽습니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흔 양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 아홉 마리의 양들은 들에 그냥 놔두고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목자가 찾았던 양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부상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동네에 와서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사람들을 다 모아주고요, 잔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짐승들에게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간 것도 이제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행히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목자는 그 한 마리가 무슨 큰 대수라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기쁨을 나누자고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 목자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목자는요, 그 이스라엘의 목자, 양을 치는 그 중동의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관계랍니다. 그러니까 양이 새끼로 태어나면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목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양들을 보며, 새끼를 보면서 그 양의 특징을 보고 환경이나 하여튼 그 시간에 자기에게 온 그 감동을 받아 가진 그 감동으로 양들의 이름을, 새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리고요, 그때부터 그 목자는 그 양과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목자가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목자,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그 목자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목자는 자기가 이름까지 지어주고 밤낮 함께 있는 양들을 하나하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먼저 앞서서 이끌고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자는 그 양이 자기 자식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양들은요, 그 목자가 자기 부모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그 목자는 찾아 나섰는데 그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잃어버린 양은 다른 양 99마리 양이 또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있을지라도 그 한 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은 없다는 거죠. 그 양은 그만큼 그 목자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찾아 나설 수밖에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이라도 그 시체라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동네 사람 다 모아두고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바로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요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첫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제 아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좌시아다, 여호수아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요 참 아프게도 안타깝게도 3개월이 되기 전에 그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였던 신학교 그 친구들이 와서 많이 위로해주고요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또 아기를 많이 가질 수 있다. 얼마든지 지금은 유산을 했으니까 건강부터 잘 챙겨라. 물론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저희들한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산된 우리 아들 그 여호수아를 대체할 다른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들로서 우리에게 소중한 거지 그 아들을 다른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10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길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것이다, 그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디에 소속된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에 보면 그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특별한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여러분들을 두고서 나는 너를 어느 세상의 것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나의 보배로운 내 아들과 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항상 구약에서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의 비유도 에스겔서에서 34장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 똑같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지으신 백성, 아들과 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를 양떼가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이 한 가지 꼭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어디가 푸른 풀밭이고 어디가 쉴 만한 물가인지 알지를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양들입니다. 보통 사람도요, 그 중동의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건조기에는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자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편한 길로만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또 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양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이시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기쁨은 뭔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목자들에게는 에스겔서 3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양떼들이라 생각하고 목자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양떼를 먹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배만 불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의 첫 번째 기쁨이 뭡니까? 양떼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소원이고, 거기에 양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목자의 큰 기쁨,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양떼들에게는 푸른 풀밭과 또 쉴 만한 물가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다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어딜까요? 어디가 여러분들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10장은요 전부 다 목자하고 양떼 이야기입니다. 10장 10절에 이제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승의 그 양떼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목자의 가장 큰 기쁨인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얻고 또 더 넘치게 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은데 기분 안 좋아요? 내 생각에는 저기 멕시코에 있는 그 휴양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고 놀 수 있는 데가 나의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를 생각했는데 왜 엉뚱한 생명입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언제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노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더니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평지에 지어도 지을까 말까 하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배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이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하면서 노아를 불러내시고는, 사실 그때 당시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가 푸른 풀밭이고요, 여기가 쉴만한 물가인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웬 생고생입니까? 산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부모 친척들과 함께 오손도손 재밌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또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불러내시면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을 떠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여행을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푸른 풀밭 떠나라, 쉴만한 물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는 어때요? 바로 왕에게 죽을 목숨 간신히 건져가지고요 광야로 도망쳐서 이쁜 아내 만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양치면서 알콩달콩 아들 낳고 재밌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한번 올라와봐,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나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서 도망 나온 이집트의 그 바로 왕에게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 지금 살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 해보지도 않았고 감당할 능력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름대로 부르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넘치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10장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땀 흘리지도 않고 먹고 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를 위한 마지막 목적지는 생명이고 그리고 생명을 통한 우리 삶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그리고 우리의 푸른 풀밭이요 거기가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때 이스라엘은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근데 그 봄이 오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월절이 와요. 네 번째 6월절 공생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이제 석 달 후면 봄이 3월 4월이 오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6월절이 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겨울에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뜻이 있죠?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목자로 알고 있으면, 내 목소리를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어디를 가자고요? 십자가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름대로 하나하나 부르셨을 때 휴양지로 보내는 곳, 거기가 푸른 물밭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서 나와 함께 너도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에서 이런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실 때 이것만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아시기에, 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은 그래서 그런 양떼가 목자를 따르는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너와 내 집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은 은혜로 우리가 믿는데 다 그 은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은요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불공평한 인생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애쓰다가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맙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져야 되고요,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들이 타고 다니는 건 나도 타고 다녀야 되고, 남들이 하는 여행 나도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남이 누리는 부귀영화 나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에너지, 시간,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거기 허비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다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견디고 딛고 일어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에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 간다.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양들을 불러내서 목자가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4절에서 보니까.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나 하세요. 5절에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따라가지 않는데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양과 선한 목자, 참 목자의 관계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따른다고 하면서 배가 고파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빈곤해요, 가난해요, 핍박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소리보다는 세상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린다는 거예요. 더 친근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낯선 사람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한국에,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교회 나가는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반 이상이 점을 치고요, 풍수 지리설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따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건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목자를 버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내가 알 수 있다,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게 죄의 근원 아닙니까? 양들은요,
어디가 푸른 불밭인지 쉴만한 물가인지 알 수 없어요. 그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요, 아니야, 이 길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이 길은 절대로 나에게 푸른 불밭이 될 수 없어. 스스로 선택하면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야곱을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르신 목자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기르신 목자시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된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기르신 분이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목자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면 오늘 여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푸른 불밭입니다. 여기가 쉴만한 물가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자리요,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사명을 받고 세상에 나가라고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거나 목자 되시거나 아니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처럼 낯선 사람,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를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마귀가 주인 되든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고요, 헛됨에서 풀려나고 또 염려에서 풀려나고요, 두려움에서 풀려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요, 막 땅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막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순서가 달라요. 다윗이 하는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순서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시편 27편 1절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다윗의 기도는요, 때로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때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의 뭐예요? 빛이 된다, 이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지면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빛이시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뭐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시편 23편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죠.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주님은 나의 뭐예요?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목자가 되십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핵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배고프거나 빈곤하거나 풍요롭거나 가난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몽둥이를 맞거나 죽을 만한 그런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첩자들이 있잖아요. 갈렙과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장관이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는 게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라고 했거든. 밥.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와야죠.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만한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 닫고 나가, 그렇게 얘기하죠. 문 닫고 나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안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이후에 다 뭐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게 목자의 기쁨이니까 주님,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해결 다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아까 우리 찬송도 했죠.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라. 그러면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우리의 상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그 인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 교회는 문제에 무너지고 마는 교회.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교회는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봐주세요. 이것만 붙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풀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만 선포해도요,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원에 살고 있는 낙타가 있었어요. 아들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에게 이 등에 다른 짐승에 없는 큰 혹이 2개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양식 창고 같은 거야. 우리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양식, 물을 이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사막에서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또 아들이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속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 속눈썹은 우리가 모래 사막을 지날 때, 모래 광풍이 불 때 우리 눈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막을 지날 수 있지. 그랬더니 아들이 또 물어요. 아빠, 그런데 왜 그럼 우리 발은 오리발처럼 발가락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랬어요. 또 아빠가 설명을 해주죠. 사막을 지나면 모래 위를 지나가야 될 텐데 발가락이 다 붙어 있으니까 모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이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들이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는 거죠.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사막에서 안 살고 동물원에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기가 있는 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을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가고, 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해보지도 않았고요. 또 감당할 능력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요, 새끼가 날 수 있는지를 자기는 몰라요. 태어나서 발톱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발도 있어요, 걷기도 하고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끼는 날개가 있지만 자기가 날 수 있는 줄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어미가 알거든. 새끼를 보고 너도 나처럼 날 수 있다는 걸 어미는 알기 때문에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합니까? 둥지에서 차내버리는 거예요. 둥지를 흩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수리는 내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곰의 발톱 앞에 다윗을 두게 하시잖아요.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곰을 또 사자를 이길 수 없는 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도요,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도 이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하나님이 너까지 걸 내가 뭐해 못 이기겠느냐.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라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장관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골리앗은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들에게도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날 수 있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독수리처럼 마음 놓고 이 하늘을 향해서 피곤치 않게 그냥 치솟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세요. 연합장로교회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맡기실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과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제 한 몸 되어서 독수리처럼 이제까지 날아보지 못했지만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주님 앞장서세요. 여러분들 한번 신나게 마음껏 날아보세요. 제가요 그 꿈을 꾸는데, 꿈 잘 꾸지 않아요. 근데 제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이거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꿈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꿈이냐면, 제가 산 위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요 그 산 위에서 제가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는 거예요. 날아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이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새보다도 더 멋있게 날아다니는 거야. 아주 멋있게 하죠. 곳곳을 말이죠. 높이 올라갔다 또 낮게 내려가기도 하고요. 꿈을 꾸는 내내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깨어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 카톡에 그 이름이 뭐예요? 저는 독수리라고 지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냥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함께 날아올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함께 꾸면서 날아오릅시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정말 나는 지금 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눈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뢰니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마른 곳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지켜서 원수 앞에 산으로 이끄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곳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곳 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넘치게 받았습니다. 생명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주님,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욕심의 소리 때문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선한 목자 인도하시는 곳이면 저희들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믿겨지지 않는 것은, 마음에 의심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어디든지 주님 인도하시는 곳, 이끄시는 곳, 주님 따라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길은 사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침상에서 질병과 투쟁하는 불쌍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목자 되셔서 그 침상 곁에 함께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손을 밀어 주여 되어 주셔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발목과 무릎에 새 힘이 솟게 하시고 낙심하여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으로 하늘나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새 소망으로 넘치게 하셔서 주와 함께 발걸음을 새롭게 옮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나아갈 때 저희들 이제 주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군대장관 되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여, 주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의 이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손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